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와 예배 자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날이 캄캄하고 어두워진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해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주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해 주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찾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아.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시간.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멘.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하나님만이 해결할 시간.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며.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산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달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달지라도 주 앞에 아뢰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아직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시원하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마음이 우리의 미래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에 집중하며 더욱더 기어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각자에게 예배 대신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각자가 사모하는 심령이 만족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들을 내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에게 예비된 심령에 주의 은혜가 임하여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팔을 암송하기 전에 먼저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연부 그리고 다문화부 그리고 내일 또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제 되었고 또 시작될 겁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레 금요일 우리 저녁 기도회는 우리 교구별 기도회로 모이는 거 기억하시고 시간은 저녁 9시입니다. 지난번에 조금 전달이 되긴 했지만 기억들 잘 못하시기도 하셔서 8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꼭 기억하시고 9시 시간 기억하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 성경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함께 말씀이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데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이미 잘 아신 대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또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이 늘 순풍만 불어온 것이 아니라 때론 어렵고 힘든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왕성하게 성장하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아시는 대로 구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중한 직분자들을 세웠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도 핍박자가 되었고 또 많은 이 핍박이 일어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마침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하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흩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그 핍박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흩어지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 1장 8절에
반대로 보면 8장 1절이지 않습니까? 이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핍박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오늘 여기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 무엇도 주의 몸된 교회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많은 시련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계속하여 교회는 성장해가고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지금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를 더 은혜 가운데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워서 섬기게 했습니다. 7 집사들 가운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으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찔렸던 그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마음에 찔림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것으로 교회의 핍박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해서 핍박이 더 거세게 왔고 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헤롯 왕의 핍박으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고 죽임당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교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야고보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이 헤롯 왕의 악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뭔가 잘못한 것이 있고 정말 악한 죄가 있어서 그랬다면 또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삶을 전하는데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마저 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한 날짜를 정하고 그 핍박이 지금 절정에 달한 그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팩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헤롯이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칼로 죽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저도 또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사는 식구님들 가운데 지금 헤롯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헤롯이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흥겹게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혹시 나의 기쁨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인기를 위해서 내가 더 높임받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고난을 주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내가 높임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두렵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준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나님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면 우리가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헤롯은 자기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 합니다. 이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상 선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게 되어집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성도와 교회가 힘써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하라 그랬습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데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우리를 향해 얼굴을 향해서 도와주시지 얼굴을 돌리시고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힘에 버겁다 싶거나 내가 감당이 어려우면 그냥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더 매달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베드로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나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나 모든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길을 가다가 한 교회를 봅니다. 한 교회를 보면 그 지붕 위에 보니까 마귀들이 탱자하면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간식 먹고 놀고 있고, 그래서 이 마귀들이 한각이 왜 저렇게 있나 그래 싶어서 그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그렇게 하니까 마귀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길을 가는데 또 한 교회를 봅니다. 그 한 교회 보니까 그 지붕에 또 마귀들이 있는데 거기는 마귀들 막 서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서로 회의를 하면서 야단 법석을 치는 그 내용들을 봅니다. 그리고 왜 이 교회는 왜 그런가 해서 안을 보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마귀들이 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어떻게 하면 할까? 그래서 늘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기도하는 일에 온 성들이 함께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리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답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답입니까? 다른 게 답이 아닙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기도를 쉬고 있거나 기도에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정답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정답인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이 일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흥왕하게 되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 속에 있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이 자기가 계획한 6월절이 끝날이 다가왔을 때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는 죽게 될 그런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게 되면 베드로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성도 의인을 건져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지금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무엇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무리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나를 묶고 있는, 나에게 지금 쇠사슬로 다가오고 있는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또 물질의 문제도, 모든 문제 어떤 것이 나를 지금 묶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건져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죽이러 간 헤롯의 계획대로 베드로의 죽음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의 기대는 어떻게 됩니까? 물거품이 됩니다. 헤롯과 그리고 그 헤롯과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은 그 베드로의 죽음을 기대하면서 이제 교회가 허물어질 것이고 복음이 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물거품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여러분, 악한 마귀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쇠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무너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 악한 마귀의 기대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하만의 괴락과 모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위기를 당하고 그들은 유대인이 다 멸절당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헛된 기대는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가 기대하고 악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일에 우리가 부응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기대, 세상 사람들의 기대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흥왕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헤롯은 죽고 교회는 계속해서
흥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헤롯은 결국 죽습니다. 헤롯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하여 흥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헤롯은 베드로가 갇힌 감옥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파수꾼들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가이사랴로 내려간 헤롯은 21절을 말씀 보니까 날을 정하고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이 헤롯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야, 헤롯 왕이여, 당신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말로 막 비행기를 막 띄웁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헤롯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들을 꾸짖어야 되는데 꾸짖기는커녕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주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이 사건을 기록했는데 헤롯은 백성들이 그를 높이는 것을 거절하거나 꾸짖지 않았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신으로 추앙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교만한 마음이 극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을 하나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고쳐내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 나와서 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라 하면서 막 그들 앞에 엎드려서 제사를 드리려 하는 그 일들이 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우리는 신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을 가졌던 바울과 바나바와 대조적으로 헤롯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일 때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높아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헤롯 왕의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본문 23절 말씀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교만이 극에 달한 헤롯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흥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떤 핍박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박해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고난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하여 부흥하고 성장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또 핍박하고 괴롭히는 세력들을 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거센 핍박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개인이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어려움이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신 말씀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반드시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흥하게 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스코틀랜드인들은 이 지천에 널려있는 은근키를 싫어하고 원망했다 합니다. 은근키가 찌르고 또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 은근키를 싫어하고 많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어느 밤이 짙은 그 밤에 바이킹족들이 스코틀랜드를 멸하기 위해서 침범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침범해 왔는데 막 곳곳에서 한밤중에 비명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 비명소리를 들은 스코틀랜드인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 나라를 침범하는 바이킹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찔려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스코틀랜드인들은 은근키를 국화로 삼았다고 합니다.
은근키는 식물로 고난이 은근키라는 이 식물로 스코틀랜드들이 정말 싫어하고 원망도 하고 안타깝게 생겼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얼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국화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개혁자 존 낙스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은근키가 없었다면 그 스코틀랜드가 멸망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혹시 나에게 가시 같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나에게 국화가 될 수 있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가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교회에 혹여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인간들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열지 않기 때문이다. 고난은 귀머리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이다. 고난은 가려진 눈꺼풀을 벗겨주고 가면을 벗겨주며 자기의 허무, 절망을 깨닫게 주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이끌어주는 가이드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고난이 있고 가정적으로도 고난이 있고 교회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육 간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함이 되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고 고난의 파도를 타면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고난을 넘어서 흥왕케 되고 부흥케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나 우리 공동체에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주님의 더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넘어서 더 흥왕하게 되는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더 왕성하게 하시고 더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흥이라는 찬송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마음이나 여러 가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 부흥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
이제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더욱더 왕성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달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달지라도 주님만 신뢰하며 나갈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주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일할 때 그 고난을 넘어서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역 안에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교 모든 부서들이 부흥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이연부와 다문화부 그리고 청년부 우리 여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하여 주옵소서. 비중한 건축이 주의 뜻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300명의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직분자들 우리 모든 교회교 부서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사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하여 주시고 영육 안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복을 더해 주셔서 맡은 자리에 충성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된 다음 우리 이연부와 우리 다문화부 수련회 내일부터 시작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비중한 건축이 아름답게 진행되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유아로부터 노년까지 우리 모든 그 식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셔서 올해 300명이 오늘 주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되고 성장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하시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도 해병되게 하시고 회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들, 가정, 자녀들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주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개인 기도 제목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지 마고